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또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달에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10월 달에는 종교개혁을 특별히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1517년, 502년 전이죠.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 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을 촉발하였는데 우리말로는 종교개혁이라 하지만 그냥 레포메이션입니다. 그냥 개혁이다. 왜냐하면 단지 종교, 교회의 일만이 아니었고 이것은 유럽 전 사회와 또 정치, 또 국가 그리고 심지어 개인의 자의식에까지 근본적인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이 논제를 발표한 동기는 그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가 독일에서 판매되고 또 성도들이 그것을 사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루터가 그것을 보고 반박하고 또 비판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면죄부라는 것은 그 가톨릭 교회에서 매우 그 정교한 교리들이 있는데 그러나 평범한 신도들이 그것을 보기에는 죄를 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죄를 사해주고 또 벌을 면하게 해준다. 두 가지가 약간 다른데 죄도 사함받고 죄를 사함받아도 또 벌은 벌대로 받는다고 그 당시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면죄부를 사면 이 벌이 면죄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 땅에서 받는 벌뿐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그 벌을 면제받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진리와 너무나 멀어진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움을 주고 이것을 꼭 사야 될 것처럼 그래서 독일 지역에서 이 면죄부 판매를 담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테첼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마케팅을 하기를 아주 쉬운 표어처럼 면죄부를 사는 동전이 소리가 울리면 영혼이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아주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벌 안 받는다고 하니 또 사고 또 이걸 사면 내 돌아가신 나의 부모님이나 그분들 영혼도 천국 간다고 하니까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되어서 샀습니다.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이 성도들이 이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그랬더니 나 면죄부 샀습니다 이러는 거지요.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서 살펴봤더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그 당시에 로마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고 또 타락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루터가 보니까 이건 더 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성도들의 영혼이 달린 문제다 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계속해서 가까운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면죄부 샀다 하고 기도 안 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이 멸망하면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이것은 큰 일이지요. 그러므로 루터가 이것을 신학 교수로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생각하고 이것을 글로 써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메시지가 그 당시에 신기술인 인쇄술을 타고 전 독일로 급속히 전파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오늘날의 인터넷 그리고 소셜 미디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무슨 일이나 무슨 의견이 있으면 금방 퍼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독일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에서 그런 기사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신기술인 인쇄술 덕분에 그 전 독일의 루터의 메시지가 정말 놀랍도록 전파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저작권 같은 것이 없습니다. 카피라이트 그런 로 같은 게 없어서 그냥 독일의 여러 지역에 있는 인쇄업자들이 이거는 잘 팔리겠구나 하면 막 인쇄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하면은 사람들이 막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루터 자신이 생각지도 못하게 전 독일의 그의 개혁의 메시지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귀족들, 그 당시에 독일은 지금 독일 같은 그런 하나의 국가라기보다 그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말만 제국이지 그냥 각 지역의 여러 영주들이 뭐 공작이다, 뭐 백작이다 이런 영주들이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주들 귀족들이 이 루터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독일의 그 돈이 로마로 자꾸 빠져나가는 걸 못마땅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루터의 메시지를 보고 공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이것을 보고 이게 문제가 크구나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조치를 했느냐? 이 일을 일으킨 마틴 루터를 이단 재판에 소환했습니다. 이단, 왜 이단이라 그러냐? 교황에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교황이 이 면죄부에 대해서 후원하고 확인하고 이걸 팔아라 하고 다 인정을 했는데 그거를 반대하고 나오니까 교황에게 반대하면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재판으로 소환을 했습니다. 원래는 로마에서 재판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로마와 또 이 독일 신성 로마 제국 독일과의 이 긴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속해 있던 그 작센주입니다. 색손이라고도 하는데 이 작센주를 다스리고 있던 이 분이 그 프레데릭이라는 분인데 이 분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프레데릭 지혜공이라 프레데릭 더 와이즈라고 하는 이 분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선제후입니다. 선거할 때 선제후입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선출했는데 그걸 선출하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딱 7명입니다. 그 전체 독일에서 그러니까 그 제국 안에서 가장 유력한 7명의 선제후 가운데 한 분이 이 지혜공 프레데릭이라는 분인데 작센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루터가 그 백성이지요. 그러니 이 프레데릭이라는 분이 동의를 하는 것은 일단 떠나서 내 백성인데 로마에서 함부로 재판하고 하는 것을 내가 볼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힘을 써서 루터가 로마에 소환되지는 않고 그 아우크스부르크라는 독일 남부에 있는 도시로 소환이 되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지도가 독일입니다. 독일인데 그 대각선으로 홀리 로만 엠파이어 그때는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 빨간 그 동그라미 두 개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비텐베르크입니다. 북독일 그 베를린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이전의 동독 지역입니다. 그 작센주도 동독 지역이었고요. 그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교수로서 사역하고 있는데 불려간 곳은 아우크스부르크입니다. 그 남 밑에 있는 또 빨간 동그라미 저기는 그 남부 독일 남부는 지금도 카톨릭이 강합니다. 그래서 남부의 뮌헨 그 바이에른 뮌헨 여러분 들어보셨죠? 거기서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300마일이 되는 거리인데 루터가 불려가서 그 남부에 있는 아우크스부르크로 한 12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소환이 되어서 이단 재판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이 이단 재판은 만약에 이단으로 판명 나면 화형당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판입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100년 전에 보헤미아의 얀 후스라는 또 종교 개혁자가 이렇게 교황에게 반대하고 개혁을 외쳤다가 이단으로 판정되어서 화형당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단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저 거리를 이제 걸어가서 아우크스부르크에 거의 다다랐을 때에 그만 복통이 났습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래서 그 전에도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복통이 있었는데 그 도시 바로 앞에 가서 그냥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도와서 그 도시 안에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단 재판을 맡은 사람의 이름이 카예탄 추기경입니다. 추기경은 교황 바로 다음이잖아요. 그 카예탄이라는 저 사람이 루터를 신문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지금 심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막 끝난 제국 회의가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제국 회의에 저 사람이 교황의 대리자로 참석해서 독일에 있는 귀족들에게 세금 좀 더 내라 그랬습니다. 지금 터키인들이 이슬람군이 막 몰려 들어오니까 싸워야 되니까 세금 좀 더 내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독일의 귀족들이 싫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관철이 안 되어서 저 카예탄 추기경이 지금 매우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가 이 루터만이라도 좀 어떻게 내 뜻대로 해야 되겠다 하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교황의 그런 전권을 가지고 딱 버티고 있고, 그 로마 교회의 모든 그 화려한 그 예복과 또 관을 다 쓰고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온 루터는 그저 일개의 사제고 훨씬 그야말로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두 사람의 처지입니다. 이때 루터의 나이가 35살입니다. 추기경은 약 50살이고요. 이렇게 무서운 이단 재판에 딱 루터가 서서 그 아픈 배를 문지르면서 생명 걸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해야 하는 그런 처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세상에 맞서야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인해서 이와 같은 고초를 당한다면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느냐, 놀랄 일이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받고, 예수님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바울도 채찍질 당했습니다. 그것은 그 고초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모멸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서 전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로 우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이것은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인데, 지금 루터가 서 있는 이 이단 재판정에 있는 그 카예탄 추기경, 그 사람은 뭐 교회의 권위로 서 있다 하지만 세상 권력이나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의 교황은 이 세상 군주처럼 자기 영토를 가졌습니다. 세상의 왕이라 똑같아요. 이태리 반도가 장화처럼 부츠처럼 길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가운데에 로마가 있는데 교황이 실제로 자기 영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긴 로마 반도의 한가운데를 딱 끊어가지고 그게 교황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황령이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태리는 북쪽 이태리랑 저 남쪽의 나폴리, 시실리 이쪽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처럼 이태리가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교황이 자기 영토 가지고 자기 군대를 가지고 세금 다 걷고 뭐 갑옷 입고 전쟁 나가서 싸우고 뭐 다 했습니다. 그러니 말만 교황이지 뭐 세속의 왕들이나 똑같은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세상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 카예탄 추기경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하십니까?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부인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더라도 그들 가운데 증인이 있었다는 것은 알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이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고난 받도록 허락하십니다. 그 다음에 19절,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무슨 말 할지 염려하지 말라. 이와 같이 고초를 당하고 신문 당하게 되었다면 내가 무슨 말로 변명을 하고 잘 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해서 이 고초를 벗어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지금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내가 잘해서 이 이단 신문에서 내가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루터가 그냥 무사히 나오려고 하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딱 한마디, 나 취소합니다. 레보코라는, I revoke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취소한다, 철회한다는 이 딱 한마디만 하면 끝입니다. 재판 끝나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유의 몸으로 집에 갑니다. 그러나 루터는 내가 내 말을 취소합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잠시 평안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내 말 취소합니다 하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간다면 이 땅에서 잠시 편하기 위해서 내가 내 믿음 취소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자기 영혼을 염려해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욕되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말씀,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루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루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숨을 잃어도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내가 취소합니다 한마디면은 풀려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무서운 추기경 앞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그 다음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 주제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입에 넣어 주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에게도 그리하셨고 또 바울과 요한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받아서 먹었더니 꿀송이처럼 달더라,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초를 받는다면 그때 내가 합당하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해야 할 말을 성령님께서는 주십니다. 주시는 말씀 그대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받은 그대로 이 세상에 전하면 됩니다. 이것이 루터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1518년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무엇인가? 이 추기경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접근했습니다. 마치 아버지인 것처럼 내 아들아 이렇게 루터를 부르면서, 그러니까 루터가 속으로 얼마나 이게 불편했을지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하면서 달랩니다.
취소한다 한마디만 해.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어. 너 집에 편안하게 돌아갈 거야. 취소한다고만 해. 이렇게 좋은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 그러느냐? 내가 한 말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려주신다면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만약에 뭘 잘못 말했다면 당연히 취소하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알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기경이 한다는 말이, 아니, 성경책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 성경책은 볼 생각도 안 하고 교황의 권위를 내세웠습니다. 교황이 이렇게 말했으니 이거는 맞는 거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한 170년 전에 나왔던 이전 어떤 교황의 그 교서를 꺼내서 그게 이제 면죄부를 합리화하는 그런 문서인데, 이거를 딱 내밀면서 이렇게 교황이 권위로 말했으니 이거는 네가 믿어야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루터는 거기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반대해서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여기에서 이제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가 되는 오직 성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황이 뭐라고 하든 교회의 공의회가 뭐라고 하든 그것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오직 성경으로 딱 맞섰습니다. 그러니 도저히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좁혀질 수가 없었죠. 그러나 루터는 이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 그 다음에 또 포인트는 뭐냐면은 죄 사함입니다. 죄를 신자가 어떻게 사함 받느냐? 이 추기경은 말합니다. 사제가 선언을 해야지. 공적으로 이제 신자가,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제에게 와서 내가 이런 죄를 졌다고 고백을 하면 사제가 공적으로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선언을 해줘야 죄가 사함 받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제가 그 선언을 안 해주면 죄가 안 사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는 딱 반박합니다. 만약에 어떤 신자가 믿음이 없어요. 내가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을 이 사람이 안 믿고 있는 상태라면 아무리 그 사제가 네 죄를 사하노라 말을 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신자가 죄를 사함 받는 것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믿음. 이것이 또한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이지 않습니까? 사제의 선언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꼭 붙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처럼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루터는 사실 이 이단 재판에 소환되어 가서 이렇게 논쟁을 하면서 종교개혁의 중요한 원리를 자기 스스로 정립을 합니다. 아, 이것이 제일 중요하구나.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우리가 그래서 그 유산을 받아들인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는데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오직 성경이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이렇게 담대하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에게는 환난과 고초가 기다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은 가족 간의 불화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환난의 때가 되면 다른 누구의 믿음이 아닌 나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심지어 가족일지라도 형제나 부모 자식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인내로 구원을 얻습니다. 22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만약에 루터가 지금 신문을 받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어떡합니까? 중간에 힘드니까 나 취소합니다 이래 버렸으면 그
그 영혼은 멸망인 것이고 개혁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 반복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동일한 말씀 예수님 반복하십니다. 환난이 있어도, 고초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고초와 또 멸시천대 받아도 끝까지 이기면 구원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는 뒤로 물러설 자들이 아니요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면서 그 다음 11장 믿음장으로 쫙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 믿음은 중간에 포기할 믿음이 아니고 세상에서 고난이 옴으로 인해서 포기하고 취소합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견딜 믿음입니다. 그리할 때에 인내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렇게 이단 재판을 받은 다음에 루터가 이제 완전히 이단으로 판정이 되어서 로마에 붙들려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친구들이 도와서 밤에 이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 당시에 루터가 당했던 고초를 보여주는 편지들이 있습니다. 이걸 잠시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릴 편지는 그 슈팔라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아까 말씀드린 프레데릭 선제후의 비서인데 이분에게 자기의 심정을 토로합니다. 로마로부터 정죄가 오늘이라도 올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정죄 심판이 내려지면 나는 준비되어 있다, 신변 정리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그죠?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어디나 계시기에 갈 길을 확신합니다. 그 다음 편지는 루터의 스승 멘토였던 그 슈타우피츠라는 분이 루터에게 보냈는데, 세상은 진리를 미워한다. 그런 미움으로 인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십자가 외에 무엇이 너에게 예비되었는지 난 알지 못한다. 비텐베르크를 떠나 나에게 와라. 자기가 지금 짤츠부르크에 있는데 자기에게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죽을 것이다. 우리는 버림받은 사람들로서 버림받으신 그리스도를 따르자. 이렇게 이 스승이 루터를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세 번째 편지는 루터가 자기를 보호해준 그 고마운 프레데릭 선제후에게, 저는 하나님을 향해 기쁨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그 아들께서 저처럼 불쌍한 죄인을 그분의 선하시고 거룩하신 목적을 위해 환난과 고난을 받도록 합당하도록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환난과 고난 받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도록 나를 합당히 여겨주셨으니 나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유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령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도우십니다. 세 번째, 인내로 끝까지 견디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받은 우리들,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맙시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맞서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